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간구할 때에 내 욕심을 따라 가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혼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괜찮게 넘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점점 더 큰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 거짓은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 그 죄의 자리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위기에 처한 예수님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거짓이라고 말할 만한 용기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곳 아랫뜰입니다. 아랫뜰은 쉽게 생각하면 마당과 같은 곳입니다. 마당 그 한가운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 요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확신에 차며 요정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라도 말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러대며 하는 말이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조용히 앞뜰로 자리를 옮깁니다. 앞뜰은 출입문이 있는 쪽을 의미합니다. 마당 중앙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마당 중앙에서 더 뒤쪽으로 나아가 출입문 쪽으로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했던 요정이 이제는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한패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정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부정하죠. 방금 전에는 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볼 때에 대제판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바라보거나 거짓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뿐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대답하죠. 마가복음 14장 70절과 71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러니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데 너가 예수와 한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종에게 하는 말을 듣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말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과 7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였던 것이죠. 우리도 지방 사람들의 말투가 묻어나는 것을 알듯이 그 당시에 미디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지방 세계의 말투는 너무나도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모른다라고 거짓으로 부인하지만 베드로의 말투와 말씨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이 말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만 저기 예수님 곁에 있고 싶지 않지만 내 말투가 예수와 함께 한 고향에서 자라난 그 말투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말투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까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죠.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 통곡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는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물들어가며 깊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러댔던 베드로가 이제는 여종이 자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는 그 말을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와 한패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처음에는 네 말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죄악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격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그냥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험한 말을 하고 화가 나고 그 화를 분출하며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을 죽이기도 하면서 그 죄악의 과정이 깊어질 때에 비로소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죄의 자리에 빠진다라는 것은 한 번에 내가 심각한 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과정들이 여러 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에 빠지는 세 단계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악한 자의 말에 넘어가고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사단이 와서 이걸 먹어라 라고 말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마음에 담자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그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빼앗기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게 죄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인 것이죠.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행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돌이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세 번째 단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 네가 먹었니?라고 질문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죄를 회피합니다.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둘러대며 내가 한 것이지만 저 사람 때문에 했다라고 죄의 값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라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자리에 눌러 앉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치러야만 돌이킬 수 있는데 그걸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상황에 핑계를 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의 자리에 눌러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눌러앉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다행히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자리를 도망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통곡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할 때에도 음란의 죄를 범할 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까지만 하고 돌이키겠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돌이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기 울었을 때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고 나가서 통곡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누가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내 마음을 때린 겁니다. 현실이 된 것이죠. 그때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생각나도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그 죄가 점점 더 나쁜 행동 가운데 몰아가며 우리를 죄의 깊은 곳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너와 한패다라고 했던 그 여종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쪽으로 도망칩니다. 문 앞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2번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때마다 아마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달기 울었습니다.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봤는데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쳐 버린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그것 하나 못 지키고 넘어지느냐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너는 나의 제자다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여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돌아오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될 거라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눈빛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그 예수의 눈빛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재판받고 있는 그 과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내가 똑같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거짓 증언하는 저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거짓을 행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를 죽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이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눈을 마주칠 때에 나를 향한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 내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저들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예수 옆에 내가 또다시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 증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죄 가운데 반복하며 짓는 여러분과 제가 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들다고 말하는 그 힘듦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힘듭니까? 그런데 나의 연약함이 힘들어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내 모습이 싫고 힘들고 아파야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 가슴을 때려야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이는 저들과 같은 자리에 있구나. 그게 자신의 마음을 때린 겁니다. 예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볼 용기가 없어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 문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죠. 죄의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죄의 자리가 아닌 바깥에서 통곡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 문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냥 내 자신의 쾌락을 한 번 더 즐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한 번 더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은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 도망쳐 바깥에 나가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자리를 싸워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도 이 자리에 싸워나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 죄의 법 가운데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 가운데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워 나갈 때에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이 생각나고 바라볼 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넘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 실과는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한 가지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지만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은 것이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도 죄의 자리 가운데 눌러 앉아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나에게 바라보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낱 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 가운데 눌러 앉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 가운데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생각날 때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다. 네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내 안에 나올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그 눈빛을 볼 때에 그 눈과 마주칠 때에 베드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쳐 통곡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칠 때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은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것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죄의 자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언저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각나시는 그 말씀이 그냥 한낱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를 바라볼 결단하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통곡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달콤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 죄의 자리를 벗어나며 살아가옵시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에서 그냥 돌이켜 주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나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